주 끝납니다. 사도행전. 다음 주에 이제 책거리 하겠어요. 사도행전 좀 많이 읽고 있습니까? 사도행전을 평소에 많이 읽어야 돼요. 그러면 더 은혜가 됩니다. 오늘은 고난이 주는 교훈, 이런 제목인데 사도행전 28장 7절부터 16절까지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쿠로라.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피오 광장과 투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할렐루야. 예. 이제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가지고 배가 파선이 되고 헤엄을 쳐가지고 멜리데섬이 몰타섬이에요. 지금 몰타 또는 말타라고도 하는데 신혼여행지로 아주 각광을 받는 곳이죠. 몰타. 너무너무 아름다운 섬이잖아요. 이제 거기에 구사일생으로 이제 상륙을 하게 되는 그 이후에 일어난 일들이 이제 오늘 본문인데, 여러분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도 상황이 호전되지 않을 때가 있죠. 막 작정기도 막 40일씩 하고 철야기도도 하고 금식기도도 해도 상황이 좋아지기는커녕 점점 더 나빠지는, 더 악화되는 그런 경험을 하신 적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낙심이 되죠. 기도해봐야 뭐 소용없네. 그러면서 기도를 포기하고 그냥 절망에 빠지고 탄식하는 이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 사도 바울을 보면은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은, 이 선교 여행은 처음에 기도로 시작됐잖아요. 기도로. 자, 한번 지도를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가이사라에서 쭉 우리가 3차 로마로 가는 항해지요. 로마로 하는 항해인데 지난주에 이제 베닉스 가우다 섬으로 해가지고 유라굴라 풍랑을 만나가지고 저게 몰타섬 멜리데 저기 섬에 이제 상륙을 하고 이제 오늘은 수라구사 레기온 보디오를 거쳐서 로마에까지 들어가는 요 여정이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의 이 선교 여행이 1차, 2차, 3차를 거쳐서 지금 이제 로마로 가고 있는데 뭐로 시작됐다? 기도로 시작이 됐죠. 사도 바울의 사역은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기도예요.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진행하고 기도로 마무리해요. 사도행전 13장 3절에 보면 이제 안디옥 교회가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할 때 안디옥 교회가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 누구였죠? 바울과 바나바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기도로 파송을 해요. 그리고 바울은 선교 여정 내내 그저 줄곧 기도로 사역을 감당하잖아요. 정말 쉬지 않고 기도하면서 이 사역을 수행해 나갔습니다. 빌립보 감옥에 갇힌 깊은 밤에도 바울과 실라는 기도했죠.
사도행전 16장 25절에 한밤중에, 저는 이제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예요. 점쟁이 쫓아내주고 귀신 쫓아내주고 매 맞고 갇힌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뭐하고? 감옥에서도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다. 그랬더니 옥토가 움직이고 옥문이 열리고 거기서 이제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선교는 내 재주나 내 경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내 힘으로 못해요. 내가 아무리 경험이 많아도 내 힘으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저도 목회 40년 이상 했잖아요. 하면 할수록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걸 뼈저리게 느껴요.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우리 교회의 표어가 뭐예요?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경험과 실력과 재주로 안 돼요. 성령의 능력으로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없이는 불가능한 거죠. 기도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인사합시다. 기도보다 앞서지 맙시다. 기도 안 하면 다 실패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승리하게 되죠. 그래서 최고의 사역은 기도 사역이에요. 기도가 살아나야 돼. 기도가 부흥되면요, 기도만큼 교회는 부흥돼요. 먼저 기도의 양을 채워야 돼.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령님과 동업하고 성령의 그 능력을 공급받아서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또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과 작별할 때도 어떻게 했죠? 그 사도행전 20장 36절에 보면 이 말을 한 후에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뭐하니? 기도. 지금 밀레도에서 마지막 고별 설교하고 헤어질 때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고 작별을 했다.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렇게 가르친 대로 그렇게 산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열심히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기도로 사역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고난은 계속 따라왔어요. 고난은 면제되지가 않았어요. 기도하며 걷는 이 선교의 길에 항상 고난도 같이 가면 갈수록 더 심해져. 고난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고난이 더 커지는 거예요. 자, 3차 전도 여행 이제 마무리를 하고 바울이 어디로 가요? 어디로 가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잖아요. 올라가자마자 어떻게 돼요? 체포를 당해요. 그렇게 머리가 나쁜 사람은 눈이라도 밝으세요. 잘 보시면 답이 다 나와. 예루살렘에서 체포를 당해. 그리고 무슨 감옥에 갇혀요? 가이사라 감옥에 갇혀요. 여기 감옥살이를 몇 년 했다? 지난주 가르쳐 줬는데도 다 까먹어. 2년 동안 재판을 받으면서 옥중 생활을 해요. 그리고 이제 결판이 안 나니까 바울이 가이사라 감옥에서 가이사 황제에게 항소를 해요. 나는 로마 시민이니까 황제에게 가서 재판받도록 해달라. 그 상소를 하니까 어쩌겠어요. 그래서 이제 로마 항해길에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로마로 가는 거예요. 그때는 비행기가 없었기 때문에 다 배 타고 다니니까. 그래서 이제 배를 타고 로마로 가는데 도중에 아까 지도 봤죠? 그 멜리데 섬 앞에서 유라굴로라고 하는 큰 광풍을 만나서 배가 파손돼 버려. 배가 다 깨져 버렸어.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한 명도 안 죽고 다 살아나요. 그렇죠? 가까스로 목숨을 구해요.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거죠. 그래서 멜리데 이 섬에 이제 당도하게 됩니다. 몰타 섬이죠. 그래서 이 그래서 여기 보세요.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서 드디어 어디에 올라간다? 멜리데 이 몰타 섬으로 상륙을 하게 됐어요. 이 사도행전 이제 오늘 마지막 장이잖아요. 28장. 이 전반부를 보면은 이 멜리데 섬에서 바울 일행은 그 섬 원주민들의 뜨거운 환대를 받아요.
다음 장면 한번 볼까요? 자, 멜리데. 이 멜리데가 어디 있냐? 시실리, 그렇게 이태리 맨 밑에 시실리라는 데가 있잖아요. 그 밑에 95km 지점의 남쪽에 조그마한 작은 섬이에요. 멜리데. 이 멜리데에서 일어난 일이 뭐냐? 첫째, 보블리오. 여기서 멜리데에서 제일 높은 사람 이렇게 소개되어 있어요. 보블리오가. 그래서 보블리오는 이제 로마 정부로부터 파견을 받은 멜리데 섬의 총행정 책임관이다. 뭐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그 섬에서는 제일 이제 실세고 멜리데의 총독이다. 이렇게도 해석하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따뜻하게 환영을 해줘요. 그래서 멜리데 이제 보블리오 집에 가서 3일 동안 휴식을 취하고 요양을 하고 뭐 배가 파손돼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났으니 뭐 엉망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충전의 시간을 갖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요? 바울이 독사한테 물린 거예요. 불을 쬐는데 독사가 나와서 바울을 물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다들 이제 죽었구나. 역시 죄인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는구나. 죗값으로 저렇게 뱀한테 물렸구나. 다 그래 생각하고 이제 곧 죽을 줄 알았는데 어때요? 죽기는커녕 아무치도 안 해. 독사한테 물렸는데도 아무렇지도 않게 깨끗하게 낫는 걸 보고 오히려 섬 사람들이 바울에게 찾아와서 병 고쳐 주기를 원하죠. 그래서 치유 사역이 시작돼요. 이 멜리데 섬에서 석 달 동안 치유 사역을 해요. 독사한테 물려도 안 죽으니까 나도 막 소문이 나가지고 병든 사람들이 다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 고쳐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제 바울의 사역을 보면 예수님의 사역하고 너무 닮은 꼴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제2의 예수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병자들을 이제 치료했는데 거기에 보블리오의 아버지, 오늘 본문에는 가장 높은 사람의 부친, 그 아버지가 무슨 병? 열병과 이질에 걸렸다. 열병, 열이 막 40도씩 올라가고 막 이질이니까 설사병이죠. 그래 다 죽게 된 거예요. 그 당시는 뭐 약이 없으니까 거의 죽을 병이라, 불치병이라. 그런데 누가도 따라가기는 갔어요. 누가는 의사잖아요. 그런데 누가가 고친 게 아니고 이 보블리오의 아버지를 누가 고쳐요? 바울이 안수해가지고 고쳐요. 안수를 했더니 나아버렸어요. 마가복음 16장 18절에도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니라. 예수님도 안수사역 하셨죠? 치유로, 그죠? 물론 이제 환자들이 많이 오니까 의사 이 누가가 함께 동력을 했겠죠. 그래서 많은 사람을 고쳐요. 병만 고쳤겠어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지. 목적이 복음 전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그 결과 석 달 만에 이 멜리데 섬은 어떻게 됐다? 100% 복음화가 돼버려. 왜냐하면 멜리데라고 하는 섬이 조그마한 섬이니까 그때는 인구도 얼마 안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추장이 믿으면 다 믿는 거야. 대장이 믿으면 다 믿는 거예요. 원주민들의 특징 아니에요, 이게? 섬 원주민들이니까. 그리고 제일 어른이, 높은 어른이 예수를 믿으니까 다 그냥 예수를 믿는 거지. 100% 복음화가 된 섬이 멜리데 섬입니다. 그 교회 그 전승에 의하면은 멜리데 섬에 그 보블리오가 바울에게 전도를 받고 후일에 나중에는 그 멜리데 섬의 목회자가 된대요. 이 보블리오가 목회자가 돼가지고 그래서 첫 번째 감독이 돼요. 그리고 목회를 하다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가 박해가 왔을 때, 로마 박해가 심했잖아요. 그 박해 때 거기에서 순교했다, 그렇게 전해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멜리데에 가면은 카타콤이 그리 많았다고 그래요. 숨어서 지하 땅 속에 지하 동굴을 파가지고 숨어서 예배 드리는 흔적들이 많이 지금도 남아있다 그래요. 지금도 이제 멜리데 섬 사람들은 몰타 사람들은 그때 배가 파손이 돼서 도착한 바울 일행을 극진히 대접하고 그들을 잘 섬기고 환대한 것을 최고의 자랑으로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 결과
이 섬이 복을 받은 거예요. 100% 복음화가 됐죠. 또 경제적으로도 하나님의 축복이 임해가지고 이런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는 축복도 같이 따라 들어가죠. 그래서 아주 부유한 섬이 됐어요. 지금도 멜리데는 엄청난 부자 섬이에요. 왜요? 1년에 120만 명이 관광을 와요. 120만 명이 관광을 오는, 그래서 관광 수입만 해도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부자 섬이 됐어요. 자, 여기 보면 나그네 대접을 잘하면 어떻게 된다?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십시오. 나그네 대접을 잘한 것이 섬 전체가 복을 받는, 복음화가 되는 그런 결과를 낳았다는 거예요. 또 이 유라굴라 광풍이 왜 일어났을까? 우연은 없어요. 하나님의 섭리지요. 하나님이 왜 유라굴라 광풍을 일으켜서 배를 파손시키고 바울 일행이 그 멜리데 섬에 상륙하도록 만들었을까요? 멜리데 섬 복음화를 위해서. 할렐루야. 지금 이 섬에 가보면 그 바울이 독사한테 물린 곳 있잖아요. 그 자리에도 바울의 기념교회가 세워져 있고, 또 보블리오의 별장이 있던 곳에 바울 기념교회들이 세워져 있어요. 그리고 이 섬의 수도가 발레타라는 곳인데, 로마에 가면은 그 베드로 성당 있잖아요. 베드로 성당이 세계에서 제일 큰 성당이잖아요. 베드로 성당하고 비교될 만큼 베드로 성당 못지않는 거대하고 아름다운 성당이 이 발레타에 있어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가 어떤 곳이냐? 멜리데가 영화 바울 보셨어요? 촬영지예요. 사도 바울이 저기서 사역했잖아요. 그래서 저기서 사진을, 영화를 찍었어요. 바울 영화. 저는 봤는데 한 볼만해요. 이 사람이 바울이요. 저 영화의 주인공, 또 바울하고 가장 많이 닮은 사람이죠. 그런데 바울보다 인물이 훨씬 잘생겼어요. 자, 그 다음에 저게 이제 멜리데 섬의 사진인데, 저렇게 했음이 저렇게 생겼어요. 저렇게 생겼고, 몰타 섬, 또 멜리데 섬 그러는데 고대 도시 유적지지요. 지금 현재 인구는 한 45만 명쯤 된대요. 지금은 아주 그 관광지라 사람들이 많이 이제 인구가 늘어난 거죠. 그리고 세계 도시 전체가 세계 문화유산이에요. 관광객이 연 120만 명이 들어온다 그래요. 영화 실미도 있죠. 모르는 갑네요. 오로지 성경밖에 모르는 모양이네. 영화 실미도 보셨어요? 저기서 찍었어요. 나는 진짜 실미도에서 찍은 줄 알았거든. 아니더라고. 트로이라고 하는 영화, 유명한 영화 있잖아요. 트로이 목마. 여러분 설교 들었죠? 또 글래디에이터, 아주 엄청난 영화잖아요. 다 저기서 찍은 거예요. 한 100편 이상의 영화를 촬영한 곳이, 그만큼 아름다운 곳이다. 내가 사진 보여드릴게. 이 사진 보신 적 있어요? 텔레비에서 이거 한 번씩 나오는데, 하여간 텔레비를 안 보니까 모르지 뭐. 걸어서 세계 속으로 이런 거 있잖아요. 세계 테마 기행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얼마 전에 나왔어요. 그걸 나도 봤는데, 이게 바로 몰타입니다. 몰타. 멜리데 섬입니다. 아름답죠? 이 영화 참 많이 찍어요. 유명해요. 007 영화 이런 것도 여기서 많이 찍는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요게가 몰타의 수도 발레타예요. 이 발레타의 특징은 유럽에서 가장 작은 수도예요. 이 발레타의 인구는 몇 명? 한 7,000명밖에 안 돼. 그 다음에 요게 바로 바울 기념교회예요. 보블리오 별장에 세워져 있는 바울 기념교회가 바로 저거예요. 바울 기념교회. 그 다음에 베드로 성당만큼 아름답고 웅장한 성당이 있다 했죠. 발레타에. 바로 이거예요. 멋지죠? 대단하지? 너무 빨리 구두한다. 좀 더 봐라. 좀 더 보여줄게. 빨리 가면 또 섭섭하다 이거. 우리 하나님
또 은혜 주시면 여기도 우리 한번 갈 수 있도록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겠죠. 기도하고 소원을 품으세요. 이 다리 떨리기 전에 가야 되는데 나중에는 다리 떨리면 못 가잖아, 가고 싶어도. 그렇죠? 자, 그 다음 로마서 이제 28장 10절 드디어 바울 일행이 멜리데 섬을 떠납니다. 그 섬 사람들의 특별한 환대를 받으면서 이제 최종 목적지가 로마니까 이거는 지나가는 곳이지 거기가 뭐 여기가 좋사오니 해서 초막셋을 지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떠나요. 로마로 이제 출항을 하게 되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충분히 먹고 마실 수 있는 것들을 또 많이 이렇게 공급을 하고, 참 멜리데 사람들 좋은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복을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아까 본문을 읽었지만 알렉산드리오라고 하는 배, 이 곡물선인데 그 배는 처음에 배는 다 깨져버렸고 이제 다른 배죠. 다른 배로 옮겨 타고 이제 출발을 합니다. 드디어 이제 로마에 도착하는데 요 16절에 도착합니다.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요 10절에서 16절까지 요 과정을 보면 수라구사에 3일 머물고, 레기온에 가서 하루 머물고, 보디올에 가서 7일을 머물고 드디어 이제 로마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걸 한번 보시죠. 요 지도입니다. 멜리데 섬에서 수라구사, 레기온, 보디올 거쳐서 로마에까지 들어가는 요 지도예요. 로마 말 나왔으니까 로마도 한 군데 보고 가야죠. 로마 하면 뭐예요? 제일 대표적인 게 로마 하면 바티칸 베드로 성당이잖아요. 자, 요게 바티칸의 광장이에요. 바티칸 광장 요래 생겼어요. 뉴스 시간에 많이 보죠. 그 다음에 베드로 성당은 요래 생겼어요. 베드로 성당 요렇게 규모가 엄청나죠. 베드로 성당. 로마 구경은 요만큼만 하시고, 이제 첫째로 이제 드릴 말씀이 뭐냐, 꿈의 도시 로마에 이제 입성을 했는데 그동안에 뭐예요? 로마에 오기까지 바울은 엄청난 고난을 많이 겪었죠. 많은 고난을 겪은 후에 비로소 로마에 들어와요. 그래서 이 바울의 로마 입성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고난의 교훈, 고난이 주는 교훈이 뭐냐 이 말이에요. 오늘 고난의 의미를 잘 새겨서 여러분도 고난을 잘 이겨내시고 영광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시작. 고난은 기도의 응답이다. 그렇습니다. 바울이 로마에 온 거는 뭐예요? 오래전부터 로마에 가게 해달라고 얼마나 기도했어요. 기도의 응답이었다 이 말이에요. 자, 로마서 1장 9절 10절에 보면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합니다. 쉬지 않고, 이 너희가 누군데? 너희가 로마 교회, 로마 교인들이잖아요. 지금 로마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낸 게 로마서잖아요. 그래서 내가 늘 너희들을 위해서 쉬지 않고 내가 너희에게 가도록 기도한단 말이에요. 기도했다 이 말이에요. 10절 시작.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로마에 가는 게 소원이라.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세계에서 제일 큰 도시가 로마고 세계 중심이 로마니까 로마를 선교해야 세계 선교를 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이제 최종 목적지죠. 로마의 복음화 없이는 세계 복음화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판단을 한 바울은 기도 제목 1번 제1순위가 로마에 가서 선교하게 해주옵소서,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게 해주옵소서. 그런데 길이 열려요 안 열려? 안 열려. 로마서 1장에서 저 기도를 시작했는데 안 열리는 거예요. 로마서 15장 1장에서 시작한 기도가 15장까지 왔어. 로마서는 16장까지밖에 없거든. 로마서 15장 거의 마지막까지 왔는데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시작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다.
나는 너무너무 가고 싶은데 가려고만 하면은 또 막히고, 또 이래서 못 가고 저래서 못 가고, 에? 하나님 길을 안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길이 열리지 않고 오히려 이 막힌 길로 인한 바울의 안타까움, 그죠? 얼마나 애를 태우는 그 마음을 저기서 읽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한 사건이 바울을 로마로 인도했어요. 그게 뭐죠?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체포가 된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가이사랴 법정에서 재판을 받는데 가이사에게 항소하게 된 거죠. 그래서 죄수의 몸으로 재판을 받기 위해서 가이사 로마 황제에게 재판받기 위해서 로마로 오게 된 거예요. 이것도 기도의 응답 맞습니까? 뭐 죄수의 몸으로든 어떤 몸으로든 로마에 일단 오게 되었으니까 응답이지. 로마 가게 해달라고 기도한 그 기도의 응답 맞잖아요.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쉽게 그냥 로마로 가게 안 하시고 그 고난의 길을 가게 하시면서 그의 기도에 응답하셨겠어요? 예? 고난의 장애물이 없었다면 어땠을까? 바울도 역시 인간이니까 장애물 없이 너무너무 쉽게 일사천리로 모든 일들이 잘 진행되면 자신의 계획대로, 자신의 전략대로, 자신의 경험대로, 자신의 또 생각대로 아마 사역을 했을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맞죠? 얼마나 자만했겠어요? 얼마나 교만해졌을까? 하나님 무시했겠죠? 기도했을까? 여러분 일사천리로 잘 진행되면 기도해요? 안 해요. 등 뜨시고 배부르면 기도 안 해요. 춥고 배고파야 주여 살려주옵소서 하고 기도하지. 응? 위기가 와야 기도한다니까요. 그렇게 계속되는 이 고난으로 사도 바울은 뭐예요? 계속 어려움이 오니까 계속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의 줄을 놓칠 수가 없어. 순간순간 절대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죠. 예? 그래서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거죠. 그래서 고난이 유익한 거예요. 이 풍랑인연하여서 내가 더 빨리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고난은 축복입니다. 지금 당장은 좀 힘이 들어도 지나놓고 보면 아,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시려고 그때 그렇게 하셨구나 깨닫게 될 거예요. 예?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문제는 응답의 과정 속에 뭐도 포함되어 있다? 고난도 포함되어 있다. 응답의 과정 속에 고난의 여정이 포함되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시작할 때만 아니라 그래서 과정 속에도 기도의 끈을 놓으면 안 돼요. 에? 시작할 때 한번 기도하고 끝날 때 한번 기도하는 게 아니고 계속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서 하는데도 고난이 온다. 내가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도 문제가 안 풀린다. 그렇다면 실망할 필요 없어요. 오히려 그 고난이 기도 응답의 과정이라는 사실을 알고 기뻐해야 돼요. 아멘. 절대 낙심할 이유가 아니에요. 더 좋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기도 응답의 과정이라니까요. 인사합시다. 조금만 더 버팁시다. 곧 응답이 옵니다. 그래서 3기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다리라 그러잖아요. 보세요. 야고보서 1장 2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어떻게 해라? 그래서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슬퍼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옥상에 올라가서 뛰내리지 말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할렐루야. 왜 하나님은 감당치 못할 시험은 허락 안 해? 할만하니까 허락하는 거니까 이길 수 있어요. 극복하면 돼요. 아멘 아멘. 자, 첫 번째 고난은 기도의 응답이다. 지금도 고난이 계속된다면 기도 응답의 과정이다. 기도 응답 중이다. 믿습니까? 두 번째입니다. 시작. 고난은 승리의 방편이다. 왜 하나님은 바울을 죄수의 몸으로 로마로 오게 하셨을까요? 자, 보세요. 바울이 예루살렘에 온다 하는 소문을 듣고 제일 좋아하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바울을 죽이려고 그 암살단이 조직됐잖아요. 몇 명? 40명. 이 40명 암살단이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내가 바울을 죽일 때까지는 단식하면서 말이죠. 독에 올라 있었던 사람 있죠. 이 사람들이 제일 좋아한 거예요. 절호의 찬스가 왔다. 예루살렘으로 오다니 죽으려고 왔구나. 유대인들이고 주로 율법주의자들이잖아요. 바울을 배신자라고, 기독교로 개종했다고,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했다고, 우리를 버리고 배신했다. 당시 유대교는 기독교를 이단 취급했잖아요. 바울을 이단의 괴수라고, 또 사람들을, 백성들을 소욕해 한 사람이라고, 전염병같이 이 복음을 이렇게 확산시킨 사람이라고 죽이려고 했잖아요. 사도행전 23장 12절.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13절 시작.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 이 40여 명의 자객들이 바울의 목숨을 노리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길거리 나갈 수 있어요? 외출할 수 있어요? 한가롭게 길을 걸어 다닐 수 있을까요? 안 된다 하세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 윤석열 이제 대통령으로 딱 당선되니까 딱 바로 뭐요? 바로 경호가 붙잖아요. 대통령에 준하는 경호가 붙어요. 왜? 암살당하면 안 되니까. 반대편 사람들이, 그죠? 암살할 수도 있잖아요. 지금 푸틴이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 암살하려고 3번인가 4번인가 시도를 했는데 실패했대요. 간첩이 정보를 줘갖고 또 피하고 도망가고 숨고. 알 수 없어요. 지금 이제 이번에는 뭐 거의 뭐 초박빙이었으니까 떨어진 사람들은 지금 독이 올라 있어요. 건드리지 마세요. 그러니까 알 수가 없거든. 암살당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광화문 쪽으로 이제 집무실을 옮기겠다 발표했잖아요. 청와대를 떠나서. 그런데 강화문에 못 오는 이유가, 강화문에 오면 언제 총에 맞아 죽을지 모른대요. 그거는 경호가 안 된대요. 주변에 높은 빌딩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대통령이 이제 바깥에 나오면요, 그 주변에 있는 빌딩의 창문을 전부 다 닫아야 된대요. 창문 하나라도 열려 있으면 안 된대요. 왜? 거기서 총을 겨누고 쏴버리면 안 되니까. 그래서 경호를 할 수가 없대. 강화문 나오고 싶어도 그런 문제가 있다 하더라고. 그래서 못 나왔다 하더라고. 윤석열은 죽을 각오하고 나올란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대통령 되면은, 그죠? 지지자도 있고 반대하는 반대편이 있기 때문에 언제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지금 철저하게 경호팀이 붙어서 보호하고 있잖아요. 신변을. 그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40명이 지금 딱 이렇게 암살단을 조직해가지고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상황이니까 바울이 무사히 로마에 갈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가기 전에 벌써 뭐 암살당해 죽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지금 누구의 재판을 받으러 가요? 황제, 가이사 황제의 재판을 받기 위해서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으니까 받기 위해서 죄수는 죄수지만은 VIP 죄수라. 그렇죠? 그래서 로마의 특별 경호대의 호의를 받으면서 안전하게 로마에 입성을 한 거예요. 군인들의 보호 속에. 아멘. 맞죠? 거기다가 바울은 돈이 없잖아. 가난하잖아요. 또 텐트 메이커, 자비랑 선교사니까 뭐 후원 받는 데도 없고 하니까 경제적으로 어렵잖아요. 근데 로마까지 가려면 거리가 아까 지도 보니까 꽤 멀잖아요. 로마까지 가려면. 그러니까 배 삭시 만만치 않을 거예요. 배 타고 가도. 그런데 공짜로 경비 한 푼 들이지 않고 공짜 배 타고 로마로 들어간 거예요. 이것도 다 하나님의 섭리죠. 신묘막처 가잖아요. 하나님은 다 이런 것까지도 다 계획을 세우시고 인도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 때 하나님 없다 이래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져도 하나님은 계셔요.
하나님이 안 계셔서가 아니라 계시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머리가 이 바가지만한 머리 가지고 하나님의 큰 뜻을 잘 몰라서 깨닫지를 못해서 그렇지,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지요. 그래서 이사야 55장 8절 이하에 보면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9절 시작.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 뜻대로 안 된다고 절대 포기하거나 불평하거나 좌절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데도 왜 고난이 더해지느냐, 기도를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더 큰 위기가 오느냐, 불평하면 안 돼요. 그러면 더 큰 축복이 올 징조인 줄 알고 오히려 기뻐하세요. 두 팔 벌려 환영하란 말이에요. 여러분, 길이 막힐 때는 하나님이 다른 길 열어놨다니까요. 그냥 이 찌구멍 이렇게 찌구멍에도 볕될 날이 오고 이렇게 코너로 하나님 몰아넣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감당치 못할 시험은 없다니까요. 그 고난의 장애물이 오히려 뭐다? 하나님의 기이하신 승리의 방편이다. 승리의 과정이고 승리의 시련이다.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승리가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분명히 뜻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인사합시다. 힘내세요. 곧 좋아질 겁니다. 마지막으로 시작. 고난은 복음의 진보를 초래한다. 28장 16절에 보면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누구?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이 무슨 얘기예요? 지금 재판을 기다리는 동안에 바울은 그 감옥에 갇혀 있는데, 이 감옥은 그냥 일반 감옥이 아니고 연금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봐요. 그래 이제 바울은 그 주택에 연금이 돼 있고 밖에 못 나오는 거죠. 그리고 군인이 도망을 가면 안 되니까 군인이 지키는데, 어떻게 지키느냐? 오른쪽 손목이 로마 군인에게 사슬로 딱 묶인 채 바울은 왼손, 군인은 오른손, 이렇게 같이 이 사슬을 묶어버려요. 수갑을 같이 채워버리는 거야. 수갑을 같이 채우니까 밥도 같이 먹어야 되고 화장실도 같이 가야 되고 같이 세수해야 되고 샤워도 같이 해야 되고, 떨어지면 안 돼. 왜? 도망가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3교대로 24시간 로마 군인들이 지키는 거죠. 그러니까 8시간 동안 같이 이렇게 수갑 차고 같이 있으니까 8시간만 복음 전하면 예수제의 만들 수 있죠. 할렐루야. 사도 바울의 관심은 오직 영혼 구원이니까, 복음 전파니까. 그럼 하루에 3명씩 복음을 전한 거예요. 하루에 3명씩 새로운 군인이 자꾸 바뀌는 거예요. 자꾸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니까 로마 군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저의 찬스 아니에요? 그래 전했어. 근데 면회도 자유로, 외부 사람들은 얼마든지 면회 올 수 있어. 나는 밖에 못 나가지만. 그래서 유대인 지도자들을 또 초청해서 복음을 전하고, 또 28장 사도행전 28장 19절 이하를 보면은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 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하며 내 민족을 고발하는 것이 아니니라. 자, 이 무슨 얘기예요?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공정재판을 안 하고 자꾸 불이하게 불법 재판을 하니까 내가 황제에게 직접 재판 받겠다고 내가 호소를 한 거다. 내가 뭐 유대인들을 고소한 게 아니고,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만약에 석방이 돼버리면 날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에게 내가 암살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황제에게 직접 재판받겠다고 상소를 한 것이다. 지금 그 얘기죠. 20절 이름으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이스라엘의 소망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정치적 메시아로 오해를 한 거예요. 로마 식민지로부터 해방시켜 줄 메시아, 구원자로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바울은 아니다,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다. 그렇게 정확하게 가르치니까 이단이다. 바울은 이단의 괴수다. 신성 모독하는 자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바울을 죽이려고 한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이 소망이 잘못된 신앙이죠. 정치적 메시아가 아니잖아요. 우리 인류를 구속하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오해로 죄수 아닌 죄수가 돼서 이렇게 끌려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로마 전도는 유대인만 아니라 바울을 만나기 위해서 온 모든 사람들, 또 로마의 고관들, 또 간수들, 로마 군인들, 그들을 대상으로 2년 동안 가택 연금된 상태에서 2년 동안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요. 만약에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 오지 않았다면 결코 일어날 수 없었던 일이죠. 이것도 다 뭐죠? 하나님의 섭리 아니겠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 고난을 통해서 죄수가 돼서 로마로 압송돼 온 것으로 인하여 복음의 진보가 더 확장된 거예요. 예? 후일에 이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쓴 그 고백을 보면 이런 빌립보 1장에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죠. 빌립보 1장 12절에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뭐가 됐다? 내가 당한 일은 뭐예요? 죄수가 돼서 감옥에 갇혀가지고 재판받고 로마에 압송돼 온 거, 내가 로마의 죄수의 몸으로 이렇게 끌려온 거, 이것이 오히려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됐다는 거야. 13절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에? 감옥에 있으므로 오히려 더 많은 시위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가하게 됐다는 말씀이죠. 에? 거기에는 고위 관리들도 많았어요. 심지어 누가 있었냐? 빌립보 4장 22절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누구? 가이사가 누군데? 로마 황제.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에도 몇 사람이나 뭐요? 그리스도인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기독교로 개종했다 이 말이에요. 예? 가이사 황제 집안까지 전도한 거예요. 예? 그래서 고난이 오히려 뭐다? 복음의 진보가 됐다는 거예요. 또 보세요. 이 감옥 2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 사도 바울이 옥중서신을 써요. 몇 권? 4권이죠. 옥중서신이 뭐죠? 에베소, 또 빌립보, 또 골로새, 또 빌레몬. 예, 옥중서신을 써요. 그리고 뭐라고 말해요? 빌립보 1장 18절에서 그러면 무엇이냐? 그 칠례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시작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감옥에 있으면서도 이렇게 행복했어요. 그래서 빌립보는 희락의 복음이라 그러잖아요. 감옥에 있는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기뻐해라,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네 기뻐하라, 기뻐하라가 빌립보서 내용이에요. 쇠사슬로도 결박하지 못하는 바울의 기쁨, 누가 이 기쁨을 빼앗아 갈 수 있겠어요? 나는 감옥에 갇혀도 괜찮다, 나는 순교당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이 복음만 전파된다면, 이 복음이 진보된다면 그것으로 나는 너무 행복하고 기쁘다는 거예요. 이 바울의 고백,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고난은 우연이 없어요. 그저 오는 게 아니에요. 모든 고난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승리가 있습니다. 고난이 오면 기도로 이겨내십시오. 기도하면 이깁니다. 한번 더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기도하면 됩니다. 마침내 우리의 기도가 고통의 쇠사슬을 풀고 새 아침을 맞이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울의 사역을 보세요.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진행하고 기도로 마무리하는 기도 사역이었어요. 그의 사역은 성령의 능력으로 말이에요. 자, 이제 메시지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시다. 자, 오늘 고난이 주는 교훈이 뭐냐? 3가지를 말씀드렸죠. 첫째가 뭐였습니까? 고난은 기도의 응답이다. 기도의 응답입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계속 고난이 임한다면 응답되는 중입니다. 응답의 과정이란 말이에요. 두 번째는 고난은 뭐다?
승리의 방편이고 승리의 시절이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승리가 이루어진다. 세 번째는요, 고난은 복음의 진보다. 고난을 통해서 전도의 문이 열립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 가정에 고난이 왔습니까? 그걸 통해서 우리 가정이 복음화가 되는 그런 전화위복의 기회가 될 겁니다. 예? 어려움이 온 다음에는요, 고진감래라 꼭 좋은 일이 옵니다. 전화위복이 불난 다음에 좋은 일이. 그 지금 산불, 강원도 산불 많이 났는데 또 하나님의 섭리가 있겠죠. 더 좋게 해주시겠죠. 그 산불 난 다음에는 그 고사리가 많이 난다 카대. 고사리 캐러 한번 가야 되겠네. 어쨌든 지나놓고 보면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해야 되고, 어떤 고난이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기쁘게 여겨라. 기쁘게 여겨라. 좋으신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고 끝까지 믿고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다려라. 그래서 승리하셔서 영광의 주인공, 면류관의 주인공 다 승리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여 크게 한번 부르고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합시다. 주여.